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원 목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배울 때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성령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미 초반부에 성령에 대해서 배웠고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성령에 대해 다뤘지만 성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인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할 때 성부와 성자를 연결함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성령까지 더하는 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래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좀 더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수련회 같은 이 집회에 가면 불 받고 와야 된다, 이 성령을 받고 와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성령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 아닐까요? 어린이 된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어려운 존재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흡수하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인 성령에 대해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해보며 성령님과 조금 더 친해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믿어야 하는 바는 성령님 역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종 성령에 대해 생각할 때 성부와 성자보다는 이 레벨이 낮은 수준으로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이 도구나 보조 역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이 성부와 성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아야지 이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신앙의 깊이도 더 깊어진다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 어떤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리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병이 낫거나 이 방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신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이를 보고 느낀 거죠. 저거면 된다.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만 있으면 나도 신기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 마술사였던 시몬에게 이 놀라운 광경은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주고라도 그 능력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시몬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이죠. 성령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결과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이죠. 즉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서도 땅값을 감춘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죠. 성령을 속였으면 성령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 성령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말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성령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심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의 동등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성령님이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마치 에너지를 채우면 필살기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다는 말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 얻는 유익을 성령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할 바를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마음, 탄식하며 울며 간절함을 품는 마음, 이것은 이 사랑과 인격이 없으면 불가능한 마음이죠. 이 단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역시 성부와 성자처럼 인격이 있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이 증명되었죠.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듯이 성령 역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대상임을 믿고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믿어야 할 바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을 하며 살아갈 텐데 그 중에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까? 물론 아니라고는 생각하고 싶고 또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답을 이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후 제자들을 떠나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닌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 떠나시겠다가 아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는 보장된 약속이죠. 한번 구주를 영접한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이전과는 다른 거듭난 삶을 살도록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나눴지만 이 나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덕목은 이 사랑이라는 덕목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로 베푸지 않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실 의무가 없으심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도록,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호의를 권리로 여기며 이러한 모습을 지향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당연한 사랑을 받듯이 여기고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실 때는 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은 모습이겠죠. 이러한 사랑,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값진 사랑을 값없이 받은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랑 그대로 나눠주는 모습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도우시는 역할도 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이러한 질문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느끼는지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사랑을 느끼는 경우는 분명 어떤 선물을 받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때,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랑 말고 두 번째로 연속해서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도 믿을 수 있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아이러니가 존재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도 우리 자녀들이 믿고 있는지, 또한 선물로 베푸신 그 성령님의 사랑도 우리 자녀들이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이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눠보길 원하는 것은 성령님은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우리 참고 문구를 보고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의 참된 표지라는 이 문맥에 5가지 요약된 이 요약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능력을 베풀어야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가정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보았습니다. 이것 외에도 정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길 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교회로 이끌어 주시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귀한 모든 가정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교리문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 당신을 믿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것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이것이 정말 간단하고 쉬울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함께 나눔으로 성령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성령에 대한 믿음이 세워져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